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 그 자체이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의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보면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서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으로, 고난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부분 가운데에 조금 이 분위기와 또 이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중점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장 14절부터 8장 26절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갈릴리 사역을 그냥 한 번의 사역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 마치고 난 후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로 시작하여 6장 13절까지가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에 앞서 7절에서 12절 말씀은 뭔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요약하듯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또 찾아온 무리들을 만나시고 또 그 무리들을 피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아감의 사역이었다면 지금 여기 7절로 시작되는 부분은 약간 그 나아감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숨을 고르고 다시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4절 1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또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로서 드라마로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다로 물러가셨는가? 이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후퇴인가? 왜 잠시 이렇게 피하셨는가? 어떤 피신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헤롯 땅과 연합하여 그렇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그 예수님께서 물러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마가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그것을 이제 보완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의논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퇴는 바로 그들로부터의 후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것은 뭔가 지금까지 긴장의 고조 속에서 좀 물러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후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라고 해도 그것은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무리, 많은 무리라는 것은 그 숫자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단지 갈릴리에서 온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 소식은 단지 갈릴리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그 소식이 그친 것이 아니라 퍼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널리 퍼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멀리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로와 시도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자면 북쪽, 이두메라는 지역은 유대의 남쪽, 그러니까 거의 이 남쪽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은 이 동쪽으로의 건너편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거했던 그런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소식이 파급력이 컸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무리의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큰 무리의 특징,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이 말씀이 이 말씀 전에 3장 6절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봤을 때에 이들은 그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이 마음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애워싸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는 여기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서로 밀쳐대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동기는 바로 자신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중풍병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던 군중과도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밀쳐대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큰 무리의 모습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전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으로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적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동기,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큰 무리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작은 배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작은 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소가 됩니다. 배가 필요했던 것은 그들로부터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해안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밀쳐대며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11절, 1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사실 앞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은 그들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어 쫓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대답, 이들의 어떤 선언은 어찌 보면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당시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자, 어느 한 선지자로만 이제 예수님을 조금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이들의 선언은 어찌 보면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가늠해 볼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상황 속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언가 때가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귀신들의 이 선언으로 그 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진리를 전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사역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역은 성령님이 담당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행동을 취하시게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산에 오르사라고만 되어 했기 때문에 왜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다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랍비가 제자들을 삼는 그러한 방식은 랍비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의 선택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랍비가 제자를 삼는 방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으로 의지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위를 누가 똑같이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구를 구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 삼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하며 그 권위로 그가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도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부르심이었고 예수님께 나아옴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제자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지,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직 마가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우심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포이에오라는 이제 원어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신적 행위로서 창조에 붙는 단어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우셨다, 임명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창조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주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을 창조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 같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의 삶으로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며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밝은 계시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새겨지고 있는 과정, 새겨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새겨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친히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보내셔서 전독해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보내신다라는 것 속에는 예수님의 떠나심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항상 기적이 함께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의 곧 떠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심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17, 18절은 그 12제자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의 가롯 유다입니다.
마가는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았던 과거형으로 예수를 배반했던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왜 그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록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소설처럼 써내려갔다면 이 중요한 예수님을 판 사건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사실 감춰야 맞는 것이죠. 소설의 굉장히 이것은 어떤 핵심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자를 미리 밝히는 것은 소설에서 그것은 실수에 가까운 큰 실수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저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목적으로 쓰여진 역사적 기록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미 팔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일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을 팔자라고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텐데 분명히 아셨겠죠. 예수님은 생각을 아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르고 선택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팔자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실패할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실패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마치 판단을 잘못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를 팔자를 선택하심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마치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선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실패 그리고 여기 제자의 리스트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예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에서는 불공정함과 불의함이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 그가 실패할 자였고 그가 망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어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여기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저 제자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는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예정하심,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룹들이 조금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 그룹은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습니까? 무관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다수에 해당하는 자들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온전한 부르심으로 받지 않고 왜곡하고 그의 정체를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기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적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나아오기는 하는데 그의 관심과 그의 동기는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큰 무리와도 같은 그룹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세워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께 나아왔고 비록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똑같은 부르심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그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오냐면 예수님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아픈 자들이 의사를 찾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같았지만 그 동기는 달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있었고 진정 그들의 삶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왔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며 나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본질적인 문제로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무리로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아오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며 그가 보내실 때에 나아가며 그가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부르실 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보내실 때 순종합니다. 권능을 힘입어 충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제자들처럼 반응하기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무리처럼 자신의 문제 해결로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가 주시는 사명을 따라 그가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자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을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원합니다.